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을까,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웃는 얼굴에 침 뱉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웃기를 원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특별히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웃게 만드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려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서 지금까지 무엇이 기쁨인가를 살펴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기쁨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기쁨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을 다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온다. 그 일이 먼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 8장에 보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올 때에 우리가 늘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거. 얼마나 강한 임재였는지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아주 길게 22절부터 이제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되는데 너무 유명한 기도고 저도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몰려와요.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누구까지 기억하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가지고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문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는 아주 익숙하고 귀에 익은 기도였는데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4절부터 보면 61절까지는 백성들을 축복해요. 축복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62절부터 66절까지가 이제 성전 봉헌식인데 이제 성전 봉헌의 절정이잖아요.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또 연설하고 기도하고 축복한 다음에 봉헌식을 갖게 되는데 이 봉헌식을 14일 동안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66절에 보면 8째 날에 백성들을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 고백이 66절에 나와 있어요. 돌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성전은 누가 지었느냐면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는데 몇 년 동안 지었느냐면 7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돼서 집에도 못 가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으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드디어 성전이 준공된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뭐예요?
누구의 감사패를 주고 공로패를 주고 경과 보고를 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 건물이 지어졌고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 일에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썼어요, 여러분 10부장 100부장들 애썼어요, 감독들 수고했어요, 공로패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뭘 알게 되냐면 이게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에 어떻게 됐느냐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들이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웠냐면 마음에 즐거워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냥 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한 사람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냐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알게 된단 말이죠. 내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캐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알아야 기쁨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해서 그 축복하도록 축복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지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축도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자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꾸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푸고 싶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자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어째든지 한 번도 더 많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은 힘써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임한 은혜,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66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모든 인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백성이 되었을까? 여러분 무슨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고 뭐 지정학적으로 대단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예요. 그거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면 은혜로 되었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백성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은혜가 시작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 앞에 보면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은혜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뭘까?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떠올릴 때에 싸움 잘해서 용감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먼저 떠올린단 말이죠. 원래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을 정말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받겠다. 하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만 받겠다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데 인간이 지은 집은 영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겠다고 하신 집은 영원히 존재하는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약속을 듣고는 다윗이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다윗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다윗이.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듣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8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8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돌아보면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군요. 내가 누구이며 우리 집이 무엇인데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은혜였군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가 마칠 때 29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맞춰요. 기도의 시작이 나와 우리 집이 누구인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요? 아, 은혜군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마침이 뭐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지금까지 복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잖아요. 은혜를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 뭐를 구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면서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은혜를 아는 왕이었고 은혜를 구하는 왕이었고 은혜를 고백하는 왕이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인데 이 은혜가 그의 종 여호와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오냐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내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었고 비로소 은혜 받을 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몰라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알 때 기쁨이 있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가 기쁨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내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은혜가 잠자게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은혜가 역사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게 하셨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잖아요. 멀쩡하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것도 뭐 1년 거쳐서 2년 거쳐서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가 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출세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갖은 고난을 겪게 돼요. 감옥에도 가죠. 돌에 맞죠. 배를 타고 가다 파선하기도 하죠. 헐벗죠. 굶주리죠. 그야말로 그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볼 때 바울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물어본다면 아우 나 지긋지긋해. 그 지긋지긋한 가난. 나한텐 병이 있어가지고 저 병 치료하느라고 다 살았다. 나는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지내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아유,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혀를 찰 수 있는 인생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병들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파선하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어떤 시각에서 풀어가느냐면 은혜라는 시각에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으로 풀어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은혜로 풀어가고 있다.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삶을 무엇으로 풀어가느냐면 싸움 잘했어요. 많이 이겼어요. 땅을 많이 회복시키고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6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은혜로 살았구나. 사도 바울도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한마디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은혜로 산 삶이었다.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요즘 특별히 아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연예인들이에요. 왜 연예인들을 부러워하냐면 그들의 삶이 화려해 보이거든요. 일단 화려한 조명을 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가 보통 시장 갈 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매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아니잖아요. 화려한 의상, 또 화려한 집에 사는 것처럼 그들의 삶 자체가 화려한 것 같은데 한꺼풀 더 벗기고 들어가 보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이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오늘 보니까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해 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그 상담사가 여자 상담사가 이렇게 패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연예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최근에는 또 뭐 조영남 씨가 나와서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영남 씨가 78세예요.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조영남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프로는 못 보고 이제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의 화법이 문제다. 그런데 조영남 씨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그 화려한 것 같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아픔이 있고 다 슬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다고요. 어려서든지 아니면 부모에게서든지 아니면 남편에게서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 상담을 받고 나서 울기도 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하고 프로가 끝나는데 정말 그 연예인들이 상담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 상담사의 한마디이고 또 인생을 또 풀어주는 그 상담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상처로 아픔으로 그들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은혜로 풀어가야 된다. 은혜로 해석해라. 지금 병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를 알게 하셔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내가 사도인데 내가 이렇게 아프면 다른 사람 병은 고치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았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봐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지금 비록 고침받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약함을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인생을 사는데 다 각자 사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다른 가정은 우리 가정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지만 문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셔요? 존경할 만한 부모, 많은 유산을 물려준 부모, 열심히 산 부모,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실 텐데, 저는 성경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은혜로 사셨어. 은혜로 산 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은혜로 산 왕으로 기억하고, 우리도 바울을 누구로 기억하냐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은혜로 살았구나. 그의 삶에, 그의 과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든지 간에 바울은 은혜로 살았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살은 삶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은혜를 말해야 돼요. 한숨 쉬고 어려워, 힘들어, 못 살겠어, 괴로워. 그러면 그 사람은 괴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눈물로 지냈다.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었다. 그러면 그의 삶은 병마와 싸운 삶이야. 그런데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주셨어 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은혜로 사신 분이야, 이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훌륭한 사람,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은혜로 살았다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겁니다. 이 고백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은혜는 누구에게 주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은혜로 사는 자녀들,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이라는 거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을 미루지 말라.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전하는 일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 때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은혜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는 어떤 뜻이냐면 받아주신다, 용납하신다, 받아주신다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데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용납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언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한 달 뒤?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이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흘러가고 은혜가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권면하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담대하게 나가자.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을 미루지 마시고 은혜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마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오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기쁨인데 은혜가 기쁨이라는 것을 여기서 믿는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해석이 바뀌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풀기를 원하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이 은혜로 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알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